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부처이고,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것이 곧 그대로 우주이고 자기이고, 말뜻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라는 것이 따로 있고, 우주가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고, 이 세상 천차 만별의 모든 것이 다 따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이 마음이라는 것도 방편의 단어입니다만 이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2025년 11월 2일 마조록 제49회 시작하겠습니다. 대화편의 11 이 마음이 부처다. 대매산의 법상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법상은 곧 크게 깨달았다.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습니까? 곧 크게 깨달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부처이고,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것이 곧 그대로 우주이고 자기이고, 말뜻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라는 것이 따로 있고, 우주가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고, 이 세상 천차 만별의 모든 것이 다 따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이 마음이라는 것도 방편의 단어입니다만 이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전부 이 마음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그건 또 이해한 것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럼 또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도 그래서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모든 법문은 방편의 말입니다.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방편의 말입니다. 깨우치기 위한 방편. 깨우침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 나뉘어져 있는 줄 아는, 따로따로 다 나뉘어져 있는 줄 아는 이유는 다 다른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가 보니까 그 이름들이 다 다른 것인 줄 안다 이겁니다. 그 이름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다른 것들이 있는 줄 안다. 물론 그 이름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그 사람들은 그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죠. 깨우치지 못하면 즉 이름에 갇혀 있으면 그 이름에 갇혀 있다, 매여 있다. 그러면 이제 중생이라고
것도 방편으로 이름을 그렇게 합니다. 이 죄가 많은 게 중생이 아니고 이름에 갇혀 있는 것이 중생이다. 말뜻, 이름이다 하면 그 말뜻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뜻에 갇혀 있나 하시겠지만 다 말뜻에 갇혀 있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을 하자면 생각에 갇혀 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아는 것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에 갇혀 있다. 아는 것에 갇혀 있다. 지금 이제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이라 낙엽도 지고 단풍도 알록달록 물이 들고, 그런다면 단풍 따로 있고 가을 따로 있고 낙엽이 따로 있고 저 파란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낙엽을 보고 있고 내가 하늘을 보고 있고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천차만별의 이 다양한 색채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인식한 것이 그게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게 절반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그런 것이지. 모양새만 그런 것이지 진실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는. 그러니까 하늘도 뿌리가 없고 낙엽도 뿌리가 없고 단풍도 뿌리가 없고 땅도 뿌리가 없고 나도 뿌리가 없고 세상도 뿌리가 없다. 뭔가 뿌리를 받고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여몽환포영이라고 하잖아요. 꿈과 같다. 물거품 같다. 그림자 같다. 그게 무슨 비유냐 하면 뿌리가 없다. 실체가 없다. 허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뿌리가 없다. 근데 집착은 뿌리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게 생기죠. 고정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있다, 집착한다, 고정되게 여긴다. 제가 같은 비유로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뭔가 그것이 실제로 그러하다, 실제로 진짜로 딱 그러하다고 할 만한 그런 고정된 뭔가가 있다. 한순간만이라도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무상하다 하더라도, 즉 순간순간 변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은 존재한다고 여긴다. 근데 하물며 한순간뿐만 아니라 계속 존재한다고 여기죠.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라지기가 두려운 겁니다. 사라진다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니까. 근데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 몸을 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도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사라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집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뭔가가 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뭔가를 그것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죠. 그것이 이제 생명이면 더 그렇겠죠. 근데 무언가가 나하고 인연되기 이전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겼다가 사라지면 마음이 아픈 거죠. 또 물건이 없어지면 뭐 속이 상할 수 있고, 그게 이전에 나와 인연이 되기 이전이나 인연이 되었을 때나 다시 또 나로부터 사라졌을 때가 항시 똑같은데, 생겼다가 없어지면, 나하고 가까이 하다가 멀어지면, 있다가 사라지면 마음이 아프죠. 왜? 자기의 집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전부 그 자기의 집착으로 인한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럼 뭐 아무 그 연민 없이, 그 아픈 마음 없이 무덤덤하게 바위처럼 살아야 되느냐? 이 생각이 있어도 생각이 없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 온갖 것을 다 해도 한 것이 없고,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집착을 떼는 게 아니고 원래 집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 네, 오늘의 제목이 이 마음이 부처다인데,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것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 내 마음, 이게 부처구나.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구나. 이러면 그거는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헤아리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헤아려도 그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부처라고 생각을 해도 그 생각에는 뿌리가 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생각에 빠져 들어가면 그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빠져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은 하는데 생각이 없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도 본래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 생각을 따라 그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알매 빠져 들어가는 것은,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뭐 막 어떻게 막 빠져 들어간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고정되게 그렇게 그렇다 하고 알고 있는 것은 다 그 빠져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고정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게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알고 있어도 고정된 것이 없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생각을 안 한다가 아니고, 알아도 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매 뿌리가 없습니다. 생각에 뿌리가 없어요. 번갯불 같고, 뭐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근데 번갯불이나 그림자나 물거품은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비유가 아닙니다. 번갯불과도 다르고 그림자와도 다르고 물거품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것은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 있어도 나타난 바가 이미 없다 이겁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또는 나타났다가 계속 변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나타났는데 나타난 바가 없다. 나타난 것이 없다. 나타난 적이 없다. 나타났는데 안 나타난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태어났어도 태어난 바가 없다. 살고 있어도 살고 있는 바가 없다. 그럼 죽어도 죽은 바도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사는 바가 없다. 이미 그렇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도를 닦아야 깨달아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모든 중생들은 이미 다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집착해서 못 벗어난 것을 중생이라 하고 깨닫고 보니 그러하네 해서 그렇게 사는 바 없이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도 어떤 감정이 들어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도 사로잡힌 바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할 것 다 하고 살아도 한 바가 없어야 되는 거죠. 원래 한 바가 없으니까. 원래 한 바가 없는데 아무것도 뿌리가 없는데 즉 집착이 없는데 자기가 집착에서 못 벗어난다면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차이라면 중생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뭐 그렇게 무거운 말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다. 착각에 빠져 있다. 무슨 큰 죄가 있다. 업보가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집착이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근데 매 순간 착각에 빠져 있다면 한평생이 착각 속에서 살게 될 거고 한평생 동안. 왜 깨닫는 게 한순간인가 하면 한순간에 깨달아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냐. 착각이기 때문에. 업보가 많아서 그 업보에서 전부 벗어나야 된다면 착각이라고 하지 않겠죠. 벗어나야 될 업보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깨우친다 하는 것은 돈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에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벗어난다, 깨우친다 하는 것은 뭔가 집착이 많은 것에 빠져 있다가 그 속에 빠져 있으면서 무수한 수행을 통해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오라는 것은 깨달음은 순간이다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거라면 착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 벗어나면 한순간 벗어난 세계와 한순간 착각에 빠져 있는 세계는 이게 또 천지 차이죠. 우리가 뭔가에 빠지면 그 환상 세계 속에서 그 늪에 빠진 것처럼
그러고 사니까. 네, 그게 환상세계라는 걸 환이다. 환이다 하는 것은 환상인데,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낙엽을 보면서 저것은 낙엽이다. 예쁘다, 안 예쁘다, 어쩌다, 저건 하늘이다, 가을이다, 한다 이겁니다. 방편으로 말하면 다 그 이름들이 맞습니다. 가을이고, 하늘이고, 낙엽이고. 그런데 가을이면서 이름일 뿐이고, 낙엽이면서 이름일 뿐이고, 하늘이면서 이름일 뿐이고, 자기이면서 이름일 뿐이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할 것도 없어요. 좋아한다고 해도 그 환상에 매인 거고, 괴로워한다고 해도 환상에 매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길 바란다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장 우리가 원해야 될 바라고 한다면 그 모양새를 가지고 원할 게 아니라, 모양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구분되는 모든 것을 모양새라고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할 게 아니라 이 상해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분별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면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조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다 아니다 하게 되면 그 무슨 말입니까 하시겠지만, 사람이다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분별로 지어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다 고정관념이죠. 그게 너무나 강해서 그 속에서, 알고 있는 관념 속에서 살아야 좀 안심을 할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람도 아니다 이러게 되면 그건 좀 무섭다,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 거야? 간혹 어떤 분들이 저거 이상한 법문이다, 좀 이상한 말을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여겨지셨다고도 하던데, 그 이상한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다면 우리 고정관념과 같은 것에 해당되고, 관념, 즉 우리의 아르마리에서 벗어난다면 이상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암과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관념과 다르다 하는 거죠. 이상하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것 또한 어떠한 다른, 지금과는 다른 좀 더 이상적인 자기의 원하는 상에 불과하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원할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 이름이고, 즉 관념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그 속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걸 원해야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일은 전혀 아니죠. 전혀. 이상하다면 뭐가 이상해지느냐?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근데 그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변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을 쓰고 똑같이 사는 데에 그 사람의 마음이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누가 봤을 때 이상스러운 사람이 되지는 않겠죠.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대매산의 법상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법상은 곧 크게 깨달았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아르마리에서, 관념에서 벗어났다. 그 분별심, 즉 아르마리로 인한 분별심,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계속 시비를 하게 됩니다. 시비라는 것은 좋다, 싫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옳다, 그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에 집착이 심하구나, 집착을 하고 있구나 싶으면 집착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죠? 집착을 싫어한다. 근데 집착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이니까 집착을 싫어하는 이 마음이 이대로 부처인 거죠. 그래야 그 마음이 해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별이 심하다. 나는 분별이 심하다 한다면 분별이 심한 이 마음이 부처인 겁니다. 그 순간 분별에서 노연하죠. 그 순간 집착에서 노연하지 않습니까? 둘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둘 아니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러한데 원래 걸어갈 땐 걸어가는 거고 저 나무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고 어떤 생각이 나면 그냥 그 생각이 난 것이고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하루 종일 들지만 그게 드는 겁니다. 필요한 생각들은 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필요하지 않은 생각인데 드는구나 하는 것도 많을 건데 근데 그것들이 다 뿌리가 없다. 그러니 그것을 좋다 싫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이런가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이런가 하는 그 생각이 부처다.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나왔으면 공부가 잘 안 된다 그게 부처인데 그걸 몰라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집착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고정되게 여긴다 이겁니다. 빠져들어간다는 게 그 생각을 계속 따라 빠져들어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긴다 이겁니다. 그게 맞는 줄 안다. 우리 중생의 병이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뭔가 맞고 틀린 게 있죠. 좋고 싫은 것. 좋고 싫은 게 있죠. 그로 인해서 괴롭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에 알매 매이지 않으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저기서 어떤 아이가 뛰어오는 거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공양을 하시는 거나 다 똑같은 일이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나 봄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일이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겼든 저런 일이 생겼든 다 똑같은 일이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같은 일이다. 그런데 법상 선사가 처음 마조 스님을 찾아갔을 때는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부처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부처구나 한다면 그것은 알매 떨어진 것이고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하고 이렇게 여기 뭐라고 입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이나 가을이 되어서 울긋불긋 저 나무들이 물이 들었구나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뜻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이 다릅니까? 말에는 뜻이 있지만 그것은 방편으로 쓸 뿐이지 그 말뜻은 방편으로 쓸 뿐이지 실제로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같은 일인지 같은 일이 아닌지 어떤 말이라도 다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자기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말에는 각각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에 영향을 받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고정되게 그렇다고 여기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괴로운 거죠. 영향을 받아서. 알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괴로울 게 없겠죠. 왜 영향을 받느냐? 고정되게 그렇게 여기니까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본성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내 본래 면목입니까?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살다가 보니 허겁지겁 남들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도대체 내가 뭐지? 난 어떻게 해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왜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났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럼 살다가 언젠가는 이 몸은 죽을 건데 죽는 것은 또 뭐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나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 수 있습니다. 좀 살다가 허겁지겁 살다가 언젠가가 되면 그런데 알 수도 없고 도대체 그 시원한 답을 알 수도 없고 하니 나름대로 추측을 하거나 책을 좀 보거나 뭘 들어보거나 하면서 대략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기도 하지만
뭔가 확실한 게 없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할 뿐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 세상, 이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연구해서 알아도 명확하지 않다. 절대로 명확할 수가 없다. 머리는 자꾸 알고 싶어 하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알므로서 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아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 불편함, 괴로움, 스트레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그러니까 본래라고 하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본래, 알매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알매 집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그렇게 길이 들여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하면 이 마음이 부처라는 말인가? 이 마음이 그대로 내 본성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를 해결을 하는지, 실제로는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것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남을 볼 필요도 없고, 대선사님하고 자기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말에는 속을 수도 있지만 실제의 자기는 자기를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것, 알매 빠져드는 것, 알의 세계에서 자기 알매 인식 세계에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때가 되면 필요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움직여지고 있죠. 자기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생각들이 저절로 때가 되면 들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것을 나라고 잘못 알고 잘못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고. 그리고 게다가 더 보태서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까지 보태서 스트레스가 돼서 자유롭게 못 사는 겁니다. 그 관념이 한층 더해져서. 남들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그 관념들 속에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중생들은 모양새를 보고 따라가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이 되어도 이 분별, 이 아르마리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면 족쇄, 감옥인 겁니다. 마음의 감옥.
알매 감옥, 분별심의 감옥. 그러니 그런 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무엇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장 아주 큰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주어진 것이 공부에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여건이 이렇게 바뀌면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여길 것은 없습니다. 자기 주어져 있는 지금 자기의 여건에서 누구나가 공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여건이 무슨 그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죠. 여건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든 틈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 분별심에 알매 이 분별되는 것, 분별심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좋고 저런 건 싫고 이런 건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 하고 알고 있는 바탕으로 인해서 이런 건 좋고 저런 건 싫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생기게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괴로운 순간에도 보면 그 괴로움이 그게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그 괴로움이 허상이다. 실제로 괴로움이 아니다. 안 괴로운데 괴롭다. 괴로운데 안 괴롭다. 괴로움이 비었다. 이렇게 말할까? 괴로움이 비었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 원래 비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바로 이 마음이 지옥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 이 마음이 극락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 이 마음이 이것저것 나뉘어져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하는 게 욕심을 버려라 이러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욕심이 많다 하는 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정되게 알고 있는 이것은 이러해 라고 고정되게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욕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든 집착이라고 하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냥 몽땅 욕심이라고 하든 분별심이라고 하든 집착이라고 하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착각이다 이겁니다. 착각. 욕심이라고 하면 이 욕심을 어떻게 다 버리나. 집착이라고 하면 이 집착을 나의 이 집착을 어떻게 다 버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착각일 뿐이다. 착각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생스러운 그 어떤 수행으로 인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착각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이라는 것은 착각에서 깨면 되는 거잖아요. 욕심, 업보, 집착, 분별심 같은 건데 똑같은 말인데 거기서는
깨달음으로서, 즉 착각이기 때문에 한순간 톡 깨달음으로서 벗어나진다. 그래서 벗어난 세계와 그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들어 있는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니다. 같은 세계에서 자기가 눈 감고 있을 때와 눈 떴을 때 비유하자면 그 차이일 뿐이다.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깨닫고 나면 뭐가 휘황찬란한 특별한 별 세계가 펼쳐지는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여길 수 있는데, 지금 이 세계가 휘황찬란하고 별스럽고 가장 특별한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보는 눈이 생기고 보면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특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할 수 없어요.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더 나쁠 수도 없고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누구나 현실이 힘들다고 하시겠지만 그 힘든 현실이 완벽한 기가 막힌 아주 특별한 세상인 겁니다. 근데 그런 이해를 해봤자 그것은 별 소용이 없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나면 뭐가 다릅니까?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걸어갈 때 걸어가기만 하고, 잘 때 자기만 하고, 또 누군가는 잘 때 꿈을 꿉니까? 꿈을 꾸면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꿈을 안 꾸면 공부를 좀 한다면 꿈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도 하던데, 그게 꿈인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꿈이에요. 어떻게 여기든 그 여기는 것이 꿈이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는 앉아 있을 때 앉아 있기만 하지.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으로는 온갖 생각이 펼쳐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앉아 있기만 하잖아요. 걸어갈 때 걸어가기만 하지 별 수 있습니까? 걸어가면서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앉아 있으면서 다른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다른 것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러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있는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앉아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할 일을 하는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하찮은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자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옳다, 저건 그르다, 이건 좋다, 저건 싫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실제로는 그냥 그러할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를 봤을 때 그 나무를 보면서 누구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싫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나무는 좋은 나무도 싫은 나무도 아니고 그냥 그 나무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좋다 싫다고 여길 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그러하다면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거죠. 좋다 싫다 할 것이
그러니까 좋다 할 싫다 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심에 매여서 그러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그것은 그러할 뿐인 건데 거기에 이제 내 관념으로 이렇다 저렇다 좋다 싫다 하니까 내가 고가 생기는 거죠. 내가 괴로운 거죠. 어떤 것은 더 좋고 어떤 것은 싫고. 근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 관념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계속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 근데 어느 세월에 그 물이 다 빠지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다 빠져야 자유가 오는 거죠.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즉 여러분들이 부처이니까 다 듣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달리 말하면 부처인데 어떤 마음은 부처이고 어떤 마음은 부처가 아닌가? 분별하는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분별 안 하는 마음만 부처인가? 그거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나누었을 때, 분별해서 나누었을 때 그런 것이고 실제로 마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데 어떤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눈다면 분별해서 나눈 것이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아르마리로 생각해서 분별해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뭔가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나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르마리라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살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이 육신이 있으니 그냥 인연 따라 먹고 살아가지만 이 몸이 있을 때, 즉 괴로움이라는 게 있을 때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괴로움이라는 게 있을 때, 괴로움이라는 것은 불편함, 마음의 불편함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게 싫으니까 자꾸 뭔가를 안 불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분별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의 공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말할 것들이 많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많겠지만 아무리 복잡한 삶이 펼쳐지고 있어도 즉 아무리 복잡한 생각이 들어도 복잡한 삶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복잡하게 인식하는 거죠. 자기 인식. 아무리 복잡하게 인식이 돼도 자기 삶이 아무리 심각하게 인식이 돼도 자기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게 인식이 되어도 또는
아, 힘든 게 없습니다 라고 인식이 되어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지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워낙 근기가 낮은 중생이겠죠. 얻어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근기 낮은 중생이었어야 되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뜨시고 해도 그때에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괴로움이 닥쳤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도 뭐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좀 멍청한 겁니다. 그게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네, 마음이 편안한 줄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와서 괴롭히지 않으면 그게 편안한 건 줄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편안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안수정등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목숨이 태어났다고 여기는 한 죽음으로 하루하루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은연중에라도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고개를 돌리고 안 쳐다보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아이 그럼 뭐라 생각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되죠. 이런 좀 단세포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뭐 하루하루 즐겁다는 게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자기 뜻대로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거움이 있나요? 그냥 뭐 이 정도로 즐겁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이러기도 많이 하겠죠. 네, 그 근원적인 불편함, 근원적인 이 마음의 해결, 불편함의 해결, 마음의 해결을 하고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그게 사는 거지. 뭐 오용락을 쫓아다니며 뭐 행복하다 하는 행복 바라기, 행복 쫓아가는 뭐 그러고 사는 그런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는 뭐 그러고 살다 가는 거죠. 그러고 살다 가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누구나 속 시원한 해결을 원할 겁니다. 정말 마음이 정말 잠시라도 한번 대자유가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원하시니까 이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원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원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원하면 그게 발원 아닙니까? 발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원하는 마음과 원하면 그 법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원이 있는 한 법이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마음을 해탈을 시키죠. 그 고에서 벗어나게 하죠. 고는 분별심으로 인한 고이죠. 고가 많은 사람들만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고가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고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고가 또 있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일체 모든 고의 원인은 하나라고 하는데 그 하나가 해결이 되었을 때 일체 모든 고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하나의 고의 근원 자체가 해결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문을 듣고 발심해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살아온 그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깨어나는, 그래서 실상을 바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적으로 그런 때가 오게 되고 그 후로 그 자리에 익숙한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 펄떡거리면서 살아왔던,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심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뭐랄까 이게 펄떡거리면서 헐떡거리면서 헐떡거린다는 게 이제 분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습으로 인해서 그게 빨리 숨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숨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이 죽는다는 게 기운이 빠진다든가 뭐 온순해진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의 숨이 빨리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바른 길로 간다면 그거는 세월이 가면서 차츰 그 분별의 숨이 죽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서 자기 판단에 속아서 진드근히 공부해 나가기가 그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쉽지도 않다.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매우 어렵다면 여기 여러분들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리고 빨리 공부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생하고 똑같은 건데 뭐 빨리 인생 살고 치우고 싶어요. 답답해요. 왜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듯이 그냥 이게 곧 삶인데 이게 공부라는 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그대로 삶인 겁니다. 삶이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일부가 아니고 자기 삶의 전부가 공부인 거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대인 관계를 하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전부 그게 공부의 장인 거죠. 그 삶이 공부의 연습장 아닙니까? 연습. 실제로 공부하는 장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해가는 게 쉽겠습니까? 왜 쉽지 않으냐 하면 공부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공부해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남의 말도 들리고 온갖 뭐랄까 이런가 저런가 맞나 틀리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공부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 공부가 요 모양이네 뭐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아이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된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나 이제는 그 조사님들의 어록을 봐도 무슨 말인지 나 다 소화가 다 돼 라든가 뭐 온갖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공부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쉽지 않은 거지 실제로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펄떡거리던 습관, 내 분별에 속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에 속는 거지. 자기 판단, 자기 아르마리에, 자기 분별에 속는 거지. 실제로 공부가
어렵거나 힘들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부를 제대로 해가는 사람, 한 사람 나오기 매우 어려운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 속기가 일수이기 때문에, 10중 8구 다 속아버리기 때문에, 안 속는 것 같지만 안 속는 줄 알고 있는 그게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이 또 중요하죠. 그 전에 보다 얼마 전 최근에 와서는 이제 법회 그 숫자를 조금, 횟수를 조금 줄였는데, 조금 줄였죠. 그 정도, 그래도 법회가 많은 거죠. 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있으니까. 모든 법회를 다 따지자면 한 2번 안 됩니까?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 때가 됐기 때문에 또 그걸 변경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공부하시면서 오로지, 그러니까 오로지 생활 속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공부의 장인가, 관심은 오로지 법에 있는가, 공부에 있는가, 내 마음속의 관심, 자기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이 근원적인 마음속의 관심은 이 공부에 있는가. 거기에 있으면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가게 되긴 합니다. 가볍게 흔들리는 사람도 매우 많겠지만 그렇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공부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표시가 안 납니다. 속에서는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겉으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인 것처럼. 근데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서 공부는 저절로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면.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데 나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점검도 필요하고요. 점검을 너무 점검 없이 가시면은 그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 하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럴 때는 점검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점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꼭 그건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가 힘이 생긴 것 같으면 같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힘이 생긴 것 같은 것이 오히려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도 받아가면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의 솔직한 그 마음이 나오는 거니까 점검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여러분들 중에 공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 생각, 뭐 감정 이런 것에 많이 휘둘리고 있을 겁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일에서는 괜찮은데 또 어떤 일에서는 그렇고 그럴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태이지 지금 그런 게 안 흔들려야 된다 하는 그런 과대망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무슨 법문 몇 번 듣고 좀 공부한다고 그런 게 딱 안 흔들려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거저가.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죠? 자기 마음 하나가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그런데 그게 어찌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게 되고 네, 지금부터 이렇게 마음 먹고 살겠습니다.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먹은 대로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볼 때 마음 먹은 대로 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은 건 먹는 것은 별 소용이 없을 거고 발원이라는 것은 마음을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게 발원이죠. 그게 있으면 똑같이 비가 내려도 자기 그릇의 크기에 따라 받아지는 이 빗물은 양은 다르다고 하듯이 같은 법문을 들어도 각자 받아가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계속 비를 맞다가 보면 언젠가는 옷은 젖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리고 법문에서도 불이다 하지 않습니까?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세상에 차별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다. 바꿔서 말하면 다 같은 일이다. 그러면 일단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은 좀 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원할 것이, 추구할 것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나는 왜 마음이 불편하냐? 원하는 게, 추구하는 게, 뭔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집착이 있는 거죠. 집착은 왜 있냐? 둘러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말고 저것. 이렇게 말고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에 집착이 되는 거죠. 물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저래도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그 공부 즉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좋아도 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회색 분자처럼 사는 게 공부인가? 그것도 아니고 마음에 그 뿌리가 집착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해도 집착하는 게 없는 겁니다. 좋아해도 집착하는 게 없는 거고 뭐 싫어해도 집착이 없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집착이 없다면 그렇게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언제인가 한 오래전에 그 신신명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은 그대로 확연하다 라고 하는 첫 구절을 옛날에 처음 봤을 때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아야지 해봤는데 조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치워버렸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하지 않아야지, 싫어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와야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순식간에 자유가 오는 것이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자유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것 없어질까봐, 없어져 버릴까봐. 또 싫어하는 것이 생길까봐. 그래서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회색 분자처럼 안 좋아하는 척, 안 싫어하는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은 자기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법문에 법에 그 모든 게 다 법이 아니고 불이법입니다. 공법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죠. 공법, 불이법. 공하다 또는 둘이 아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법으로 인해서 고에서 벗어나는 거지. 법으로 인해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법으로 인해서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법으로 인해서 업식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거지. 내가 수행해서 어떤 식의 수행이든 몸으로 수행하든 마음으로 수행하든 어떤 식으로 수행하든 내가 수행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내가 수행해서 고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로지 법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든 될 테니까. 발원과 법에 대한 오로지 관심. 그럼 이제 법이 믿어지겠죠. 그 실생활에서 관심을 갖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체득을 하게 되니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쓱 믿어버리든지. 근데 쓱 믿는 거 잘 안 되죠. 근데 쓱 믿는 게 최고이긴 합니다. 쓱 불이법이 믿어지면 그 순간 분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니까.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